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들 봐, 형들. 이거 봐, 형들 봐. 너무 예뻐요. 네, 이제 찬양할 텐데, 자, 여러분, 이 3주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것도 참 많이 정신없고 바빠서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안부를 묻는 여유도 사실 없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주일이셨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허락하신 일주일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많이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하면서 지내셨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섬기시면서 또 사셨습니까? 그리고 많이 희생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던지는 이유는 저는 이 질문 던지는 이렇게 물음표들에 다 예스,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래서 골랐던 찬양이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참 많이 담아서 찬송가 191번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 순례의 길 행하노니라는 찬송가인데요.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내 마음이, 어쩌면 내 몸이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될지라도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이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기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찬송을 좀 힘차고 기분 좋게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존재 때문에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능이 미워해 그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사주 함께 합시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기쁨이 되신 예수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한테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해주세요. 저희 애들이 요즘에 하는 노래, 나중에 갑자기 부르는 노래가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기쁘다, 나는 정말 기쁘다라는 찬양이죠, 그죠?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영어로도 막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막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확실하게 맞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찬양 부르면 정말 기뻐져요. 내가 내 영혼이 기뻐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저도 포함해서 우리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찬양집입니다. 파란색 찬양집 122번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모일 때 주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직 주의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대한 찬양할 때 눈을 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옵니다. 가사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라는 그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가정, 그 다음에 직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있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곳이 많이 있겠죠. 그곳이 이 소망의 언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땅임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할 때 정말 주의 사랑에만 매여서 그 땅들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삶들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공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주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영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 하림교회 성도들을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헤아림 교회의 하나됨, 세대 간에 그리고 각 팀별 간에 그리고 각 팀별 구성원 간에 또 남녀 간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 가운데 서로의 의견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헤아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해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피택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섬겼듯이 앞으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형편을 잘 살피고 성도들의 아픔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의무감보다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서도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랑과의 관계,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으로 인해 세워질 앞으로의 하림교회 또한 기대해 봅니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너무나도 귀한 땅에 이제 하나씩 외형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또한 없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을 깊이 붙들어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있을 여름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육부에게도 많은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육체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탄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회의 방향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와 수고 끝에 아이를 낳은 산모가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의 태어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출산 후 회복해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멀리 스와질랜드에서 헌신하시는 김인환 총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시는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수고를 통해 스와질랜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합니다. 저희 헤아림 교회 성도들 역시 기도로 늘 중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인 이 기도를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08면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보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교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패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병성욱님, 이재나님, 이형경님, 정형숙님, 허용님 우리 5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서게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서게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는 옆에서 살짝 지켜보니까 약간 불안했는데 실전에 상당히 강한 힘이 나갔어요.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스와질랜드 크리스찬 대학에 계시는 김인환 총장님, 참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대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 총장을 세 학교를 하신 분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총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다 참 얼굴도 밝고 희망차고 또 참 당당해서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 목사님 대구 동대구에서 만나니까 키가 더 커졌더라고. 그래서 뭐 밥을 어떻게 먹길래 저 사람이 이 나이에 키가 커졌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훨씬 더 그전보다 핸섬해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날이 갈수록 자꾸 쭈그러지는 마당인데 이분은 자꾸 이렇게 커져가니까 비결이 뭘까? 오늘 제가 좀 더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이 한국에 온 목적은 서울에 있는 이 코아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한다고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의 사정을 봐서는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한 주간 급하게 나왔다가 제가 오늘 저녁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저 위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지에서 사역해보니까 전투에 전투를 거듭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사역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게 외로움도 닥쳐오고 또 자괴감도 생기고 너무 저 혼자 이제 혼자 떨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망감이 교차가 돼요. 그러나 항상 제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지금까지도 제 많은 실수와 부족에도 불구하시고
저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도 생기고 또 새로운 의욕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의 원천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제 딸이 중국 선교를 상당히 소망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중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들에게 편지를 쫙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뭐 재정 지원을 내가 그랬죠. 너 내가 지원해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친구들에게 자꾸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무시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힘이 없으면 자기는 단기 선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에게 한방 되게 얻어맞고 참마 깨달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실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선교지에서 활동해 보니까 조국에 있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을 많이 하신 바대로 우리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고 많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나 선교사,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이나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제 모두 보편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특별히 소위 성공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이 별로 없지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목사이든 뭐 평신도든 뭐 사실은 평신도란 말은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평신도예요. 사실은 다 성도들인데 꼭 이 목사를 무슨 특별한 계급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일반 성도들을 낮추고 이런 소위 계급 사회적인 이런 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직자 혹은 평신도라는 용어로 나는 이게 아주 잘못된 용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입에 있다 보니 평신도를 막 툭 튀어나와버리면 참 죄송한 마음을 느끼네요. 자, 어쨌간에 특별히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뭐 과학자라든지 혹은 학자라든지 혹은 뭐 기술자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기타 뭐 예술가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이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한편은 이 열등의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그것을 캐모플라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아주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내가 잘난 거 아니냐. 나의 뭐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나의 재주 뭐 이것도 앞서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결과 이런 것을 누리지 않냐. 이런 역시 그 속에도 보면 또 내가 들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참 축복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이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역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참 헌신적으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건 정말 더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근저에 항상 나의 여러 가지 공적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보상으로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린다라는 생각으로만 굳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뭐 기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복을 많이 줄 만큼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기 봐도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를 죽여버리지 가만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제 속에는 엄청난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이 범죄, 이 사실은 뭐 목사지만 역시 죄를 계속 짓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 보겠습니다만 나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 에? 우리는 이 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저거 말이지 내가 저렇게 참 사랑해주고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주고 아직도 저 뭐냐 그러면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아주 엄청난 축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죄를 사해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인기를 주시고 또 성령을 또 주시고 하나님의 그 법을 그렇게 지키기 어렵던 법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외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 민족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살던 이 흑불판 같은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걸 쭉 열어가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사실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조상을 가진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이 사실은 개판이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은요 아주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보면요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브라함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아주 약삭 빠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변덕이 심하고 말이죠 뭐 확답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외에도 뭐 말이죠 뭐 이삭, 야곱 야곱은 더 또 심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요셉이고 뭐 모세고 뭐 다윗이고 보면 다 하여튼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목이 꼭지를 한없이 꽂고 말이죠. 이건 뭐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로지 자기중심의 민족입니다. 자기중심의 민족. 이 구약을 읽어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민족을 택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가 참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를 에스겔이 기록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민족 그동안 하도 죄를 많이 지어 하나님께서 한 방 때리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벌써 보로 잡혀가고 이제 마지막 이 최고의 일격이 이제 남에는 바로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옛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체하는 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비록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인 차원에서는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은하계 체계 속에서 우리들은 그야말로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옛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요, 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축복들을 우리가 계승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요,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 생활과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민족의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목도하는 이런 과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 휴하고만 하나님께 늘 죄를 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그 축복이 오늘날 내게 그대로 적용돼. 나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을 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은 물론 우리가 누리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못난 우리들이지만은 계속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다같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 자신, 이름과 하나님은 항상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자기가 계시하는 구체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범죄에 또 범죄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엄청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란 선한 생활에 대한 상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이 모든 축복의 출발이 우리 어떤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출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축복이 제일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죠? 창세기 2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천지를 채우고 계속 정복해야 할 텐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서 할 것인가? 이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기를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가 그를 통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자. 이렇게 하고는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제 부부로 이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출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존재하느냐? 이것은 그냥 존재를 위한 존재. 일반적으로 이 모든 삼단 만상은 사실 하나님이 존재케 하기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십전등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뭐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어떤 뭐 기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는 한은 우리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션 오리엔티드 라이프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정체성의 모든 기능과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항상 이 복이라 그러면 그 물질에만 국한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훨씬 이 복의 개념은 그 이상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말씀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이후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타락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예요.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모든 인물들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세웠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먼저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될 때에 보상으로 또 복을 주시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축복의 기원과 그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받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들이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범죄할 때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런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모든 조건이나 간구나 어떤 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이 독자적인 지혜와 판단과 의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위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존재예요. 뭐 어떤 조건 때문에 생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철학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완전하신 그 모든 지혜와 판단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어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 넘어지는 꼴이 되어지.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곧 우리가 욕을 먹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항상 대표해요. 이건 뭐 목사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 자신들은 사실은 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이 기능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지혜, 인격, 그것을 항상 우리들의 능력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론적인 삶의 특질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메르 클라인 같은 경우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참 우리의 그 윤리적 삶,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너무나도 참 훌륭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당하는 수치와 멸시를 하나님은 자신의 수치와 멸시로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번영과 영광을 하나님은 자신의 번영과 영광으로도 여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정말 좀 굴욕을 느끼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 두드려맞고 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항상 옷 잘 입히고 말이죠.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아이들보다 뛰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그 자식의 영광이 있고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식의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빠지면 하나님이 자빠진 것처럼 세상에 여기니까 참지를 못해요. 나는 터덩터덩한데 왜 이 나를 대표로 이것도 이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또 세워가지고 힘있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때리거나 아니면 복종을 죽지 않아요. 한 방 얻어맞기보다는 차라리 복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삶의 결과에 따라 보험으로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축복하시는 결과임을 우리가 또 인식하면서 이런 참 하나님에게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참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말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더욱 거룩한 자가 되고 더욱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인과 음모의 법칙으로도 가르치지만은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제대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원리를 가르치겠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범죄한 우리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면 우리들 하여금 지난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회개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실래요?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복을 통하여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말을 지난날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참 복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정말 믿게 보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더 갱신해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정말 참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그 결의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제 삶의 한 원리로 삼게 된 계기는 저 신천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워낙 돈이 없어서 정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카고 이런 바한테 시카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10만 마일 넘는 큰 차를 아주 값싸게 친구가 그걸로 샀거든요. 그거 사고 그 다음에 학비좀 내고 나면 돈 얼마 안 남아. 요거는 가지고 꼭 쥐새끼 나라 까먹듯이 야금야금 계산해서 이제 살아갈 그때인데 학교 공부가 워낙 세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이놈의 참마 남은 돈이 떨어질 것인가 그걸 바라보면서 참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구약성경을 쭉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엄청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 이게 고생시키냐 말이야. 차라리 그냥 한국 가만 내버려둬서 편하게 살 텐데 하필은 내가 4년 동안 기도했거든. 미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시킨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이게 막 후회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이가 나를 이렇게 이 미국까지 오게 고생시키냐고 막 과함을 지르고 발목하는 그때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참 내가 이런 인생을 살 때가 아니로구나. 어? 이렇게 남들이 부도하는 미국까지 와 공부하게 돼서 이거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참 큰일 나구나 싶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나의 지난날의 많은 잘못, 지금도 잠나고 있는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믿게 보면서 나를 보다 더 성숙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참그 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결심하기를 정말 참 뜻밖의 내가 하는 모든 행함과 삶에 걸맞지 않는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복을 주는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생길 때마다 도대체 내가 뭐를 잡으러 했길래 이런 엉뚱한 복이 생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훨씬 내 자신을 붙들기가 쉽더라고요. 뭐 잘하는 뭐라도 가만 복만 받으면은 야 이건 내가 뭐를 잡으러 했길래 말이야. 어? 하나님 나 이런 의외의 복을 주시나. 그래 생각하면서 역시 내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 인간의 생각을 더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결정 그것을 더 내가 참마 이게 심화시키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되니까 훨씬 제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좀 덜 추적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참 추적죠. 제가 참 보면요, 진짜 추적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마음부터 사니까 조금은 나를 관리하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단절을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물론 여러분들이 생활 참마 신실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겸손하고 모든 것에 대한 복이지만은 또 한편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뜻밖의 복을 받나? 참 너무 과분한 복을 받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결을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대한 이유를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말이죠.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하나님께 더 성실하고, 더 친실하고, 우리 속에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욕망들을 말이죠. 비우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재창조하시니 참 원래의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일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단지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딱 두 부류가 하나는 뭐냐? 불순종.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 두 분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비록 타락했지만 이런 우리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재창조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정말 참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더 철저하게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다양한 직업을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또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사실은 다 똑같아요. 기능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전문가로서 그런 일들을 맡기셔서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말이죠. 새로운 어떤 원리를 발견해서 인간의 능력을 찾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rediscovery.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그 실제를 이제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인식을 살아가야 우리가 참 이런 모든 문화적 업적, 우리 전문가로서 이루는 많은 그 업적들이 정말 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참 행복한 그런 우리들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우리의 문화를 항상 재창조하고 이것을 변혁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야 돼요. 저는 목사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참 해나가는 하나님의 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이게 37절 말씀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이 참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원수의 I will yield to the plea of the house of Israel and do this for them. 이스라엘 민족이 나에게 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약속한 모든 것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실감 있게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주기로 다 약속했고 분명히 줄 것이지만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한다. 그래야 준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이죠.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말 참 슬픔에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애국의 기간을 가졌으니까 진이 다 빠졌죠. 그 문 닫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문 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커 물고 이 모세가 이제 세상 따라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날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막 착 이렇게 깔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야 일어나라. 왜 자꾸 이렇게 엎드려져 퍼져가 있냐 이러면서 일어나라. 앞으로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다 이미 주었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걱정만 해라. 그러면 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빠지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어딜 가든 간에 내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용기를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만 시간의 이 코나날레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동시적이에요. 이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 깊이 이 말하는 건 음미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좁은 시각에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바로 직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저에게 참 귀한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책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입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 공짜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때 이 우체국에 뭐 은행에 계좌는 뭐 생각도 뭐 우체국에 계좌도 하나 없이 정말 빈털털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군수 지원 대상이 돼가지고 이미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이 창고를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계시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무능한 자로 여기고 있구나, 이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필요한 걸 하나씩 끄집어내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용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0불 가지고 미국 갔는데 어제는 잘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말이죠, 제가 바라본 제 앞날은 너무 캄캄했습니다. 너무 캄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저는 제 인생만 제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미래가 없는 것 같아가 참 절망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미국에 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공부를 마쳐본들 한국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 제가 총신대 학생 시절에 워낙 별난놈이 돼가지고 이 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만 꽉 차 있어요. 심지어 총회장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김연한 저거를 죽일까? 그 연구했다는 말을 제가 들을 정도였거든요. 총신대 저를 가르치는 교수는 저를 좀 좋아하는 교수를 다 쫓겨나버리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총신대 교수를 무슨 재주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우리 금식하자. 이제 이 마지막 학년을 앞에 두고 공부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할 텐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경 이해하는 틀은 이제 시각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목사된 거 집어치우고 교수된 거 집어치우고 그냥 좀 우리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죠. 근데 제가 학기 시작 때마다 금식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말이죠. 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진행이 안 돼. 이 말이 안 나와, 말이. 입이 막 팍팍 타고.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신앙을 그만하기라고 기도했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는가,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총신대 옛날 본관 뒷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실 같은 굉장히 어두운 하늘 구름이 꽉 끼고 완전 캄캄해. 그런 가운데 참 먼 쪽에 구멍이 하나 딱 이렇게 뚫어져가지고 빛이 쫙 그러게 도대체 저게 뭘까? 참 많이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뭐 환상이 뭔가 뭐 하여튼 제 눈앞에 그런 전기, 묵상하는 그 전기 눈앞에 쫙 비춰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미로가 생기더라고요. 너의 인생이 저 참만한 칠흑 같은 상황이 할지라도 빛은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까 까불지 말고 따라오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배도 아프고 기도도 안 되고 말이죠. 이런 뭐 문장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오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 금식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제 계속 이제 등록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했죠. 했는데 제가 지난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 인생이 참 전투를 거듭하는 인생이었고 난관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때 내 미래는 캄캄했지만 지금 제가 70이 넘은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그렇게 잘 살았더라고. 지금 뭐 안 먹고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푸릇푸릇하게 말이지.
우리 권사님은 피디에 지금 저보고 아니라 저보고 동안이라 그러더라고. 저와의 사람은 저보고 한 50대 정도 보고 있어요. 하도 저 밥을 많이 지르고 막 이렇게 발밑에 지내니까 말이에요. 오늘 제 나이가 만 72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리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얼마나 좀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와라,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네가 나와 교제할 때에 너의 모든 참 어려운 일들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시켜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 세 가지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둘째는 뭐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와 교제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이 복을 말이죠. 뭐 명예로워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뭐 이것만 복으로, 물론 그 복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참 이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말이죠. 힘든 일을 당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연방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말이죠. 우리의 이 참 부족함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잘못을 여겨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고생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늘의 영광이 지상에 사는 나에게 임해진 한의 표식으로 알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소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게 잘 돼가다가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다른 방식의 복을 주시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말이죠. 그때일수록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 그 세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참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참 우리 이목사님 여러분들은 복을 요즘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죠.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수 있는 사람 개척교회 해가지고는 말이죠. 이렇게 삽시간에 노예 가입을 하고 이 견제도 많이 당하거든요. 노예 가입을 하고 임직자를 또 피트하도록 또 허락도 받고 거기에다가 그 요지에다가 또 땅을 또 헐값을 세상 공주 주소만 마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뭐 쉽게 적적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는 왜 또 저런 걸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게 이런 복을 주고 내가 소화시만 변화시키고 보게 있지 않다.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고생만 시켜나는데 말이지. 참 하나님이 참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많이 살펴야 되겠다고 내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사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요.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게 하는 그게 사탄의 본질이고 역할이에요. 언제 이렇게 잘 나가는 이 헤아린 교회가 실현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지만 여러분 요를 보십시오. 이 사탄이 흔들도록 또 허락하시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진짜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이죠. 어쨌든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세우신 그 원래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경성하면서 정말 참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생길 때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 의심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길수록 더 똘똘 뭉치세요. 올 것이 왔구나. 이거 오게 돼 있거든요. 올 것이 왔구나.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가지고 한방 매겨버리는 이런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헤아린 교회는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모든 참 여러분 보면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대구를 변화시키고 대구가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됩니다. 이 대구는요 우리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목회자의 무덤이라 그래요. 제일 목회하기 힘든 동네가 대구입니다. 제가 이 대구 우리 고향이긴 하지만 여기 와보니까 너무 총신대 총량으로 제가 대구 갔을 때 제일 연기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대구예요. 호남은 차라리 나를 환영하는데 대구는 나를 냉기하더라고. 대신에 총장들도 나를 냉기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말이야 고향 사람을 이렇게 몰라몰라 서소함 생기긴 합니다만 이게 다 왜 그러냐. 너무 이 대구 사람들이 아주 척박해요 사실은. 예?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남에 대한 관대한 마음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잘 말씀만 사는 이런 동네가 바로 대구 동네인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헤아림 교회는요 정말 주의 말씀으로 탁탁 넘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덤불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표로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헤아림 교회를 정말 맛있는 교회로 성장시켜가지고 대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온 김에 또 이렇게 길게 해야지 언제 또 길게 하겠어요. 이곳에 자주 불러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께 큰 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헤아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그동안 참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이들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속 보호하여 이끌어 주시고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실 모든 그 목적을 달성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대에 참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져가고 선교 열정도 식어가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갑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이 헤아림 교회를 하나님 우뚝 세워주셔서 모든 교회의 이정표가 되도록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생긴할지라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전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설교하실 때 힘차게 가르치시는 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제가 오늘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자 원한 내용은 편히 싣고올까. 주의 영원한 하늘이
주의 말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이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김인환 총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소 화복을 중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연연한 저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사 성상의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운데 많은 참 앞서간 주의 성도들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바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렙과 고압의 한 금의 그 밀가루와 한 방울의 밀가루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저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물질적인 힘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친 이 물질이 이 교회당을 짓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참 성숙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과 저들의 모든 직업과 저들의 모든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큰 일을 참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또한 아울러서 물질의 복도 충분하게 채워 주심으로 이들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나누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사탄의 괴계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참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도로 평생을 살기로 다짐한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